학창 시절에 누구나 경험해 본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값싼 물건 말고 값비싼 물건 혹은 값이 비싸지 않더라도 흔하지 않은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일제 샤프 펜슬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유행이긴 한데 다 가지진 못했어요. 좀 있는 집안에서 그 까만색 지금 샤프라고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샤프 펜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걸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국산 샤프 펜슬을 쓰는데 이건 고장이 잘 부서지고, 근데 그 일제 펜은 잘 부서지지도 않고 오래 가고 나름 그 블랙이 약간 고급스러운 멋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는 집안만 신고 다닌다는 신발이 있었죠. 나이엑스라는 그 운동화인데, 그런데 우리는 요런 표시된 운동화 말고 요런 표시된 거에다 짝대기 하나 더 들어가는 신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세 신발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메이커도 없는, 근데 흉내만 낸 짝퉁 신발을 신고 다닐 때예요. 그런데 진품을, 그것도 부모님이 미국 갔다가 오면서 사왔다면서 신고 다니면 이야 얼마나 부럽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해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예요? 1,000원 이상 된다. 야, 너무 불쌍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10,000원 이상 된다. 고민 하나에 10,000원인데 50,000원 이상 된다. 이야, 쉽지 않네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현금 다발 한 많이도 말고 한 100만원짜리, 만원짜리 100장 딱 올려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진 그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이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뭐 세상이 다 떠들썩해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게 삼성 회장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질화돼 있고 물질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그 비투 문제가 화두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했는데 손해보고, 특히 이게 뭐죠, 이게? 코인.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례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만큼 이 사회가 물질의 척도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친구가 좀 부자면 부럽고, 우리 충건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대요. 차도 있고 아버지가 물려준 자그마한 회사도 있고 자기 명의로. 야, 참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요. 심지어는 학벌로도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하죠. 요즘 대학 가기 어렵잖아요. 특히 그 의대 가려면 뭐 거의 만점 받아야 되나 봐요. 너무나도 힘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다닌다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고, 사실 뭐 그 속 들여다보면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맨날 그 사람들 장기 만지고 막, 아이고,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한데 사실 그것이 적성이라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그릇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잖아요. 똑같은 그릇, 오늘 성경에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질그릇에 뭔가를 담아요. 여러분들은 뭘 담으면 이 그릇의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뭘 담으면? 예. 뭐 쓰레기 같은 거, 먹다 남은 음식 이런 거 거기다 담아 놓으면 그릇의 가치가 사라져 보여요. 어쩌면 그 그릇채로 다 버릴지도 몰라요. 그냥 갖다가. 그 쓰레기 같은 것들 거기다 놓으면 그것으로 더럽혀진 그릇은 어때요? 버리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다 귀하게 음식을 담아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우리 아버지가 와갖고 담배째를 갖다 거기서 탁 떨어버렸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지고 씻어갖고 다시 음식 담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옛날에 담배를 어떻게 껐냐면 꽁초를 후비다가 안 꺼지면 침으로 뱉어갖고 이렇게 껐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릇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다 또 음식을 담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나요. 그런데 오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랬어요. 도대체 보배가 뭐길래, 여러분 보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대의 가치가 있잖아요. 보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수준이? 다이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도 뭐 이렇게 벌뚱말뚱하는 다이아 말고 뭐 이렇게 뭔가 밤알만 뭐 한 몇백억 가치가 되는 다이아를 갖다 그 질그릇에 딱 담아 놓으면 여러분 같으면 질그릇 채우고 버리겠어요? 아니죠. 야, 그거 뭔가 좀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자기 있잖아요. 이조백자, 고려청자 이런 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이제 집안에 갑오처럼 모시는데 그것을 바치는 받침대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보배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릇에 참된 가치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아서 또는 지위가 높아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뼈대 있는 가문과 결혼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치가 매겨진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가치 있다고 여겨요. 저는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요. 한 주간 총회교육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휴대폰을 집에 둔 사이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러 간 사이에 문자가 남겨져 있는데, 목사님, 총회 전도부에 전도 교재를 집필하는데 집필위원으로 좀 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읽었잖아요. 이분이 문자 보내고 답답해서 그냥 추천을 해버렸대.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물론 총회에서 하는 개인 전도 훈련 강사거든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제가 부임할 때 2020년 말에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등록된 새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2명이었었어요. 11월 말까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매년 우리 교회 30명 이상의 새가족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 30명이 넘었어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면서 16명, 17명 한 이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나머지 인원들을 좀 채워가면 또 30명의 새가족들을 우리가 소중히 또 맞아들일 또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대를 맡았었고 청년부 맡았을 때 전도를 뭐 거의 밥 먹듯이 했어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각 대학은 물론이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들어가는 과마다 그 과 숫자 알아갖고 컵라면 싸들고 다녔어. 그래갖고 컵라면 막 제공하고, 그리고 전도지 나누고, 그 다음에 극장, 터미널, 공부방, 할 것 없이 그 시내 전체를 다 뒤지고 다녔어요. 청년이 한 10 몇 명이었는데 250명을 넘어갔어요. 전도 행사를 하는데 100명이 넘게 왔어요. 새로운 청년들이.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런 전도 관련해서 뭘 쓰시려고 하나? 뭐 아직 결정도 안 난 얘기여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일 수 있기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작동하고 나로 하여금 그 열정을 불태울 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나는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또 나는 뭐 나름대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나는 다른 쪽에 어떤 재능이 있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형통케 하시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의 모조품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모조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겉멋만 들게 하고 그냥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매력적인 세 가지 모조품 세 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왜곡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놔요. 그래서 처음에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그죠? 다르리 끝단.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듯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간식처럼 드리는 말씀이고, 원래 주 양식은 우리 양 목사님이잖아요. 양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 우리가 그 성향들이 있잖아요. 설교자들의 그 성향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에게 플래시하게 신선하게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권태로워질 위기가 찾아왔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설교가 저러지? 또 말투는 왜 저러지? 또 그날따라 왜 머리는 저렇게 빗어 넘겼지부터 시작해갖고 흠잡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흠잡자라고 하면, 글쎄요, 생긴 거를 흠잡자 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안경을 저런 색깔로 끼셨냐, 안 어울리시게.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걸요. 심지어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야 여기 안경으로 시작된 것에서부터 설교까지 흠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태로움이 우리에게 심한 착각을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들 때문에 저건 복음이 아닐 거야. 저건 내게 들려지는 따분한 이야기일 뿐이야. 잔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복음이 왜곡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건 복음의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밖에 확실한 게 없고, 나머지는 뭐예요? 성경에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굴을 맞대어봄 같이 확실해진다. 요즘은 거울이 워낙 좋아서 똑같이 구별을 하잖아요. 옛날에 거울하면 뭐 청동거울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뭐 그런 거 봐봐야 뭐 자기 얼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게 확실해지니까. 그런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고 변질시켜버리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쓱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잘 기억하고 따르면 이런 이단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배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단에게 내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이단을 통해서, 왜곡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하고 이 모조품 같은 것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에만 급급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건 좋아요. 근데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진리를 배우고 또 소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 진리를 파고들고 또 그러한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꿀먹은 멍을 씹고 앉아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 여러분 그 기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있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배우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라 바쁘죠. 직장 생활 하느라 바쁘죠. 또 갔다 와서 뭐 쉬기라도 하나요.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시간을 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이런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소극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만족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만 했을 때 믿음이 좋았던 청년들이 많았어요. 제가 청년 지도할 때는요. 근데 어느 때 가장 힘들어하냐면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아보면 알아요. 우선 여자들 같은 경우 애 낳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사라져요. 이제 자녀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 인생이 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육아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적성에 안 맞고 힘들어도요,
함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가정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빠듯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아요. 한 명당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둘 낳았는데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셋, 넷 낳은 집안 보면 대단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연정이 같은 케이스가 저는 저 가정이 부러운 게 자녀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야 저렇게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신앙이 이 복음을 배우고 익혔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가 지도했던 분들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9시에 모여서 10시 반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매주 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기본이고, 그냥. 그런데, 그리고 또 평일날 이 청년들 이렇게 자기 돈 내가면서, 이 청년들이 이제 직장이 있는 청년들. 자기 돈 내가면서 그 모은 돈으로 컵라면 사서 전도하러 다니고.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 못합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들 안에서. 동계수련회 전일 참석자, 그러니까 부분 참석자 말고 모두 참석하는 사람이 12명, 1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여 명 중에. 제가 너무 허탈해서 임원들은 뭐해? 셀장들은 뭐해? 야, 셀장 임원만 해도 20 몇 명인데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다 휴가내. 이 청년들 다 휴가내. 그리고 대학생들 계절학기 잡지도 말고 그날 스케줄인 거 다 취소해. 그리고 임원들, 셀장들은 의무적으로 전일 참석. 그래서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지 않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그럼 나도 가야지? 라고 해서 50명이 넘어갔어요. 전일 참석자가. 그 장소가 50명이 들어앉으면 꽉 차는 장소를 섭외한 거예요. 이미 얘네들이 믿음 없이 섭외를 한 거야. 50명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한 10명, 한 20명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친구들까지 합치면 한 50명 되겠지 하고 준비한 거야. 그런데 부분 참석자까지 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 와갖고 그냥 타닥타닥 붙어 앉아갖고 거기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단은요 소극적이게 만들어요. 야 적당히 그냥 주일만 예배 드려. 그거로도 충분해.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지쳐요. 또 남성교회 못 나가요. 여전도회 못 나가요. 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꼬맹이 두고 남편만 홀라당 가버리고 여자만 아이 맡겨놓고 홀라당 가버리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혼란을 겪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남성교회 안 나와? 여전도회 안 나와? 그런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애기 때문에 못 나가고 이 말은 또 못하고 자기네들은 이미 애들이 다 커갖고 애 맡기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떨어져버려요. 교회 안 나가게 돼요. 부담스러워서. 열심히 믿던 친구들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다른 그 교회 동영상을 보는데 아이 첫 출석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지도했던 그러니까 부회장까지 지냈던 애가 벌써 결혼해서 첫 애를 낳아서 첫 애를 이렇게 앞에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고 그 아이 이렇게 안고 첫 출석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그 믿음을 보니까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도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나갔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안 돼요. 배움의 자리에 열심을 내셔야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세 번째는 누룩이 들어간 빵 같은 부풀려진 기독교예요.
건강, 돈, 성공, 이것이 대중적인 기독교예요. 건강 강조하고 성공 강조하고 돈 강조하고,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심지어는 거짓된 복음, 치유의 복음, 막 병 고치면 낫는다, 뭐 그래서 막 이런 기쁨에 춤추고 막 이런 성령춤이라고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물론 진짜도 있지만 이게 미국에서 들여온 가짜 모조품 복음이에요. 부풀려진 것, 누룩이 들어가갖고. 심지어는 번영의 복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잘 된다.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실패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어때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번영신학은 반드시 믿어서 성공만 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앙, 긍정의 신앙, 조엘 오스틴.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만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는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부정적인 걸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전혀 논리도 안 맞는 긍정의 신학.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고 변질된 부풀려진 신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성공하기만 하면 되고 긍정적인 사고만 하면 된다는 이것, 여러분 당연히 복음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이것을 선풍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를 휩쓸고 간 신학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율법주의로 흐르죠. 성경적인 잣대에 두고, 야, 너 이 잣대 보니까 너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런 게 다 뭐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말씀에 저 사람 갖다 뒤밀어서 저 사람 걸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은 말씀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안 되니까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풀려진 복음은 그것을 거부해요. 야, 너는 뭐 그럭저럭 교회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저 사람 탓해야지, 저 사람 지적해야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지, 그럼 만족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 훈련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더 성숙해져 가야죠. 이러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읽은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지경이었냐면, 핍박이 너무 심해서 무덤 사이에 굴을 파서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교회에 원형이 없어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서신을 보고 편지글을 보고 로마서를 보고 30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그 핍박을 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들이 걸려서 죽을 때는요, 몸을 칭칭 감아서 기름을 발라서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가로등으로 썼다니까요. 그런데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복음의 진정성을 로마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됐어요. 복음이 그 사람들을 바꿔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를 300년 동안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를 바꾸는데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어요?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곳에 올바른 삶도 없어요.
참된 복음의 종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올바른 삶은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우리 자신을 그 위에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죽으심, 부활, 재림, 그 신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쌓아 올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라요. 여름방학 때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놀러 가는 것 좋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수련회는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훈련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사단에게 그 기회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단은 갈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내 안에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